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
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이곳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 올립니다. 주의 복음의 빛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정하신 때에 거룩한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납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나의 탐욕 앞에서 무너지고 또 좌절하며 후회하며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워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장기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님의 아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나간 시간들 뒤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려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신앙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다짐도 하지만은 현실은 눈앞의 일들이 급급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크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충만히 임하시어서 저희들의 생각과 영혼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영육이 안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우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앞서서 광고 하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조심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신방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고 또 거리를 잘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이번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1구역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하나를 꼭 좀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함께 드릴 때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방 받으시는 가정에서는 꼭 좋아하시는 찬양 하나씩 꼭 정해 주시고 혹여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찬송가를 하나씩 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격적인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찬양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제가 결혼하기 전날 밤 교회에서 차례를 저희 부부가 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선교지로 가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날 밤을 기억하면 신혼여행도 없이 바로 이제 결혼 예식을 마치면 바로 이제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고 이제 저나 제 아내나 굉장히 힘들었던, 물론 설레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철야기도 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여기까지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에 나는 과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 하는, 한 번, 두 번 찬양을 할 때는 그냥 찬양이지만 찬양이 생각이 나고 가사가 생각이 나고 그 가사 속에 내 기도를 담을 때 저는 수없이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을 불러봤지만 이 가사가 떠올랐던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는 얼만큼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나.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지만 저는 두려웠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이 고백이 나의 정말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이 찬양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찬양은 흔히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구약성경 사무엘서에서 주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의 의미는 나를 속이지 마라 라는 것이죠.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기도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괜찮아. 나에게 너의 진심을 보여다오. 너희가 예배할 때 그냥 소리 크게 그리고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연약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기도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연약함을 아뢰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속일 게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보여지는 것 없이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찬양은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아파하시는 찬양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찬양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지만 어떤 이의 찬양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지만 어떤 이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다윗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쏙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 어머니를 보니 내 마음에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이라. 왜 다윗은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노래를 잘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프를 잘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랑을 받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의 모든 많은 시들은 다윗이 저자로 불려졌어요. 그만큼 다윗은 시적으로도 아름다운 가사를 또 기도문을 쓰는 매우 멋진 음악가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향하여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말하는 것을 다 행할 사람이 다윗이라고 칭찬했는데 왜 다윗은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어요.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왕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 때는 태만, 교만한 죄가 그에게도 있었으면 이게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는 많은 고초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도 했고 또 밧세바와 함께 얻었던 그 아들이 자식이 죽는 일도 경험했고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경험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였던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위해서 7일간 금식했고 아이가 죽자 금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에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하게 되었을까?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시편 71편의 배경은 인생의 황혼기에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고 여전히 원수들의 모해를 당하며 서 있었던 다윗이 그 위험 속에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찬송.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인생의 항원기에 사람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내 앞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그리고 그는 왕의 자리에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면서 그를 공격하고 모해하는 수많은 위협의 적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기쁨의 순간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었을 때 지금 내가 여전히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순간에도 아직 답답한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때로 생명의 위협이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내 안에 오는 깊은 평강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리.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 그냥 찬송, 그냥 노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의 생각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주를 뵙는 것. 그에게는 평생 주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망이, 위협이, 질병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주님은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이 내게 합하다.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라는 것. 오히려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는, 그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지 주님이 아시기에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윗과 다른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있지만 어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바다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때 누가 따라왔어요? 누가 따라왔어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 즉 바로의 군대를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도 구원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도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여기에 그들의 찬양이 나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금세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했지만 금세 그들이 당한 고난,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 그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냐고, 우리를 죽게 하실 거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차라리 우리의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옛날에 우리의 삶이 좋겠다고,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좋겠다고 그렇게 돌아서서 가기를 원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응답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주시면서 무서운 전염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셨어도 그들의 향한 그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찬양에 대한 주님의 불쾌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이번 신방도 그렇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찬양,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찬양들, 찬송가를 함께 보면서 나의 찬양은, 나의 고백은, 나의 기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내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돌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갑돌이가 두 아들을 불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멀리 갔다 올 테니 너희 둘은 가서 황등에 있는 돌산에 가서 땅을 팔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가 떠납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큰아들 일돌이는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나? 날은 추워지고 배는 고프고. 그렇게 마음에 불평하니 이 일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신다던 아버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돌이는 어땠습니까? 그도 매우 추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꼭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땅을 열심히 파며 땀을 흘리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일돌이, 이돌이 모두가 다 아버지 너무 반갑다고 아버지를 찬양했어요. 아버지 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찬양을 기뻐하셨을까?
큰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는 정말 찬양을 하고 있느냐? 왕 대신 주님을 높여 드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치고 가야 할 고난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오늘 이용표 선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난 자리에서 나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축복을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다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향한 찬양, 내가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고백, 우리가 주님을 전부로 고백하며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늘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종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이 봉헌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연속이고 기도의 제목이 많이 넘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내가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드릴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 예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성경 헌금 또 각자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종료주일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4월 첫 주가 되면 저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부활절을 2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서로 거리두기 또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이런 모든 3월 4월의 교회 모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신방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이번에 각 가정을 방문하고 짧은 시간을 제가 만나지만 축복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와 음료를 죄송하게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 대원도 5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인원으로 하려고 하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방 받는 가정에는 제가 준비한 이런 말씀 액자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들으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마다 혹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특별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 이번 주 말고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교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제가 잘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좀 평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한번 약속을 잡으셔서 함께 다시금 결단하고 또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1절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지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참된 찬양, 진짜로 주님을 위한 찬양, 기뻐하시게 하는 찬양 삶 고백으로 드리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편